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먼저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하겠지만 뭐 좋은 인사는 자꾸 해도 괜찮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걸 1차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 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쟁,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4장에서 살펴봤던 2차 블레셋 전쟁,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갔지만은 당당하게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졌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궤도 빼앗겼던 그런 2차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3차 전쟁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3차 전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깁니다. 이기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 에셀이라는 곳에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을 에벤 에셀, 이제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이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의 표를 세운 돌이 에벤 에셀, 도움의 돌, 바로 그 본문이 이제 오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물론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앞에서 사무엘이 출생하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이야기가 길게 나왔을 때도 사무엘은 잠잠히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그 미스바에서 우리말로 하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집회의 큰 주제는 회개하는 것과 기도입니다.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는데, 자, 이제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요 3절 4절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요, 이 미스바 집회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4절을 보면은 회개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은 사실 회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겠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에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말이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많이 회개했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만큼 많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정작 원래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다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설교자들은 회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이 원래 말에 없는데, 논리적으로 말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 3절 4절은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온다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우리말에 회개에 해당되지만 회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슈브라는 말은 그냥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은 돌아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막 다닙니다. 이곳저곳으로 막 다니는데, 회개하는 것은 전부 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는 것인데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 전환이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고, 회개의 행위의 첫 번째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건데, 이게 교통용어로 말하면 유턴하는 겁니다. 북쪽으로 가다가 유턴하면 남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요게 회개입니다. 180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이거 회개 아닙니다. 북쪽으로 가다가 회개하면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서쪽이나 동쪽으로 가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정확히 180도로 딱 돌아서 여호와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 회개는 여호와께로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표로 삼고 그쪽으로 딱 고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개한 심령들은 더 이상 이쪽 저쪽 다른 쪽으로 갈 염려가 없고 방향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향을,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라는 이 혼란스러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삶의 목표 방향 감각이 딱 서게 됩니다.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딱 고정되고 그쪽으로만 향하여서 모든 것이 다 재정립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전번에 한번 제가 어릴 때에 강가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셨어요? 뭐 TV나 뭐 여러분 유튜브로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맨손으로 한 이만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거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사실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원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원리인가 하면은, 강가 같은 데 가서 물고기가 있을 만한 그 장소를 찾습니다. 여기는 물고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맨손으로 두 손을 강바닥에 닿아서 강물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황토흙이 일어나면서 그 강물이 흩어져서 어지럽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거기 물고기가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물고기가 방향을 잃어버린대요. 물고기의 시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황토물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물고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움직이면 이 손에 감각이 오면 확 잡아버린대요. 물론 기술도 대단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물고기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켜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가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술이 있으면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두 마리 잡을지. 근데 요 단어가, 요런 케이스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손자병법 36개가 있습니다. 잘 알죠? 자, 손자병법의 36개가 뭡니까? 도망가는 거죠. 이 1개부터 36개인데 36개가 최고의 계명입니다. 안 되면은 도망가라. 한자로 줄행랑 쳐라. 이게 손자병법이 나오는데, 손자병법의 20번째 계명이 뭔 줄 압니까? 한자로 말하면은 혼수모입니다. 혼, 어지럽게 하는 것. 수, 물숫자, 물을 어지럽게 하고, 모, 잡는 것. 물고기 어자. 물을 어지럽게 해서 고기를 잡는 것. 이게 손자병법 2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물리칠 때, 적을 이제 혼란스러울 때, 적을 막 혼란스럽게 해서 그때 공격하면은 적들은 다 무너진다.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할지라도 적이 혼란 속에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적이 맨정신이고 나도 맨정신을 가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적을 맨정신 안 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공격하면은 쉽게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손자병법의 20개인데, 그게 바로 아까 혼수모 물고기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혼란스럽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삶을 고정시키고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혀 혼란과 어지러움과 무질서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좋은 항해사는 배를 큰 배든 작은 배든 잘 운전하는 이 사람이 좋은 항해사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맞죠. 그러나 진짜 좋은 항해사는 배를 잘 운전할 뿐 아니라 이 배가 언제 어디에 있어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항해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배를 잘 운전한다, 운전 기술만 있는 것이 좋은 항해사가 아니고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서 가는 이 항해사가 좋은 항해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사시대 때, 이 사사시대 말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언제였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사사시대, 그 중에 말기, 즉 한나가 나타나고 사무엘이 막 나타났을 때 사사시대 최악의 말기였습니다. 이때를 사사시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마음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나라 전체가 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가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 혼란스러웠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삶의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다 모여가지고 회개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움을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목표를 딱 재정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 뭡니까? 방향 정하기 아닙니까? 목표에다가 방향을 딱 정확히 정해 놓으면요,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목표가 있는데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이, 성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삶을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길로 가던 것을 지금 우리가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삶을 자꾸 혼란시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을 자꾸 혼란시킵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서 우리를 자꾸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자꾸 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을 계속 막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방향을 고정시키고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회개의 둘째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요,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제 회개라는 것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 삶을 고정시키고 그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요게 회개인데, 하나 덧붙이는 것은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 때 어떻게 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제거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사사시대 말기인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시대 전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안 섬겨. 지금 이 시대에 사사시대 때 우리가 봤잖아요. 사사기 전체 때 그 타락하고 레위인이 자기 성폭행 당했던 죽은 레위인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낼 때 이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애굽에서는 바알도 섬기고 바벨론에 가서는 마르둑도 섬기고, 그 섬기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겼던 경우가 아주 그 기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느냐고 생각할 때는 머뭇거려지죠.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우리 자녀들도 섬기고 권력과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는데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제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보는 것을 정확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도 있고 아스다롯과 이방신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4절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우리 삶을 고정시켰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는 제거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섬기던 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과 그 패밀리들이 세겜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큰 봉변을 당하죠. 무슨 봉변을 당합니까? 이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할례하는 언약을 맺으면 그 다나라는 여동생을 그 세겜 족속에 시집 보내기로 해놓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하니까 세겜 족속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나하고 결혼시켰는데 이때 할례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이거 아주 비참한 일을 한 것이요. 이때 야곱이 그 일을 알고 크게 놀랍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이 세겜 족속이 죽었으니까 그 외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이 합력해서 동맹을 맺어서 야곱과 그 가족을 죽일 것을 야곱이 불보듯 뻔히 아니까 잠을 못 자고 벌벌 떱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여기서 벌벌 떨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베델 바로 앞에 세겜인데 세겜에서 베델로 안 올라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를 알고 가족들 다 챙기고 우리가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게 말할 때 베델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에 있는 것, 너희 방구석에 있는 것 전부 다 끄집어내라. 그거 보니까 귀걸이도 나오고 이방 신상도 나오고 세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드라빔 같은 것도 나오고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거기서 세겜에서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그런 이방 신상들도 같이 섬겼어요. 같이 섬겼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만 섬기러 올라갈 때 이방 신상과 귀걸이와 그런 드라빔 같은 것들 다 끄집어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묶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연합군 동맹군을 두렵게 해서 야곱 가족들을 다 살려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거의 흡사한,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냉철하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내용이 이제 이후부터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알고 난 다음에 진짜 지금 우리가 미스바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다 진멸시키자, 좋은 찬스다. 정말로 사실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는 너무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진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사무엘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에서 살기등등하게 언제 침략할지 모르는 이 판국에 아무런 전쟁 준비 없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총칼 들고 쳐들어오면 미스바 사람들은 그래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이 그걸 알고 판단하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7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겁나죠. 왜? 1차 2차 다 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지금 저 기럇 여아림에 가가지고 자기들한테 없지. 선지자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뭐 전쟁하는 군사는 아니잖아요. 군사적인 리더가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2번 싸워서 2번 다 졌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다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언제하고 2차 블레셋 전투하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차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게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졌죠. 이제 오늘 3차 전쟁입니다. 사실 3차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판입니다. 겁나죠. 두렵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말로 하면 정식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니까 그게 우리말로 하면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원리를 전혀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은 이런 신앙적인 원리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 또 언약궤 기럇 여아림에는 언약궤나 또 가지고 와라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알과 아스다롯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블레셋이 들어와도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언약궤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대로 신앙적인 태도, 제대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10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사무엘이 기도하고 번제를 드려도 블레셋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악한 일, 불행한 일은 물러가지 않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거하고 같은 거죠.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 이제 드디어 1차, 2차 전쟁 때에 잠잠하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듣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기도에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드디어 간섭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안 놀라시네. 놀라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는데 어떻게 도웁니까?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해버립니다. 자 지금 핵심의 사무엘상의 지금 핵심이 뭡니까? 방향 감각이라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삶, 이 사사시대 말기 때 각기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사는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삶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더 이상 우리는 어지럽게 살지 말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혼란하게 이렇게 살지 말자, 여호와께로 가자,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손자병법을 아시는 것처럼 20번째 계명 혼수모호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나의 대적자가 강하고 세도 이 강한 대적자가 혼란하고 어지러우면요 비틀비틀 자기 혼자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혼자 알아서 자기가 쓰러져요. 아무리 강한 대적자가 올지라도.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자 여러분 전쟁의 조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미스바에 한 곳에 딱 모여 있었죠.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니까. 칼과 창과 총 하나도 없이 그냥 양이나 데리고 오고 소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작정하고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칼 들고 창 들고 말 타고 갑옷 입고. 그리고 사기가 얼마나 충전합니까? 이미 1차 2차 다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가지고 오는 전쟁도 이겼으니 이번 3차 전쟁은 이건 진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거는 블레셋 사람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이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블레셋 사람으로서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 도간에 던지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 불리한 조건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블레셋 사람, 질래야 질 수 없는 블레셋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마치 사사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고정시키고 방향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는 이 사람과 혼란 속에 빠진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상황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건 것은 아예 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블레셋 사람은 무너지고 깨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하나 없는 미스바에서 있던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칼 들고 총 들고 창 들고 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다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3차 전쟁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걸 기념하여서 그 돌을 세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겼다. 이걸 우리가 자손 대대로 기억해야 하자. 그래서 세운 돌이 에벤에셀 돌,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만큼 우리를 도우셨다. 그 속에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거라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 우리 삶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죠? 미국 공항, 여러분들이 어느 공항에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JFK 공항에 이민 살려고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내게 불리하구나라고 딱 느낍니다.
대학 때 영어 전공을 해도 영어가 안 돼요. 살아가는데 공항에 나오는 것부터 막 불안합니다. 택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경제 시스템이, 사회 문화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든 이민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의 삶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나라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가만보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민사회에 살면서 자기 삶이 불리하다고 늘 그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지금 이민은 우리들의 삶의 자체는 불리한 조건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해야 되지. 그게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과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자기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회개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강한 대적자들을 다 혼란하게 만들어서 물리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싸우려고 보니까 모든 조건이 다 불리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을 때 대적자들은 혼란스러워서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그 불리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투덜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투덜대도 불리한 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우리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고정된 방향에서 엇길로 나가지 않을 때 모든 대적자들은 자동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우리는 여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의 아이입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자,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자, 이 한나가 그때 번인나로부터 자녀가 없어서 번인나로부터 고통당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 지금 뭐 하냐 막 이렇게 할 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내 주는 엘리 제사장을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너 누구냐라고 말하면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은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받았고 기도를 받고 자라난 아이고 기도를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미스바 집회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한나의 기도에 유산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 선지자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가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자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전자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전자전, 모전자전, 모전여전, 부전여전 다 맞죠? 이런 거는 있어도 자전, 모전은 없어요. 자전, 부전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기도하지,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그 자녀가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자기도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할 수 있지만은 좋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내 이제 자녀들한테 유산 남겨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진짜 좋은 유산은 뭡니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지금 한나는 사무엘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기도를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에게 뭐랍니까? 나는 기도하던 여자다. 내가 내 자녀 사무엘에게 물려줄 것은 기도밖에 없다. 사무엘이 그 기도를 받아서 미스바 집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녀가 복된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유산을 받았던 사람이 가장 복된 자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 이 얘기 꼭 안 해도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서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찢고 뽑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 자녀들이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우던 자녀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화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주일인데 이 날을 기념해서 가장 좋은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유산을 만들면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려고 오늘부터 유산을 만드는데 그 유산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보장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습니다. 기도도 물려줄 것도 없고 말씀도 물려줄 것도 없고 내가 지난 세월 내 마음대로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오늘 2021년 어머니 주일을 기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는 진짜 물려주고 죽겠다. 말씀이든 기도든 봉사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이 신앙의 유산 하나는 내가 꼭 물려주겠다고 결심하는 2021년 어머니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요. 가장 복된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가장 복된 어머니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는 사실은 한나의 기도에서 이미 잉태된 것입니다. 미스바 집회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이 모든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사실은 선지자 사무엘이 복되지만 진짜 복되고 위대한 사람은 한나에서부터 시작된 것.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녀를 가슴속에 그리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결단하고 신앙의 유산을 만들며 여러분들이 복된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이민자들의 삶의 조건이 다 불리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평생 원망하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때 어떤 종류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머니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많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아직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다면 오늘부터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복된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시대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으로 다음 세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79장